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고관들 네 명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구스 사람 왕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어,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구덩이에 낡은 헝겊과 옷을 묶어서 예레미야에게 구덩이에 줄을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똑같이 구덩이에 줄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줄을 내려서 구덩이에 빠지게 했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의 도움을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네 명의 고관들이 왜 예레미야를 빠뜨리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지금 남아있는 군사와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고관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이 나라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그리고 재난을 지금 부어주는 일, 예언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판단을 해서 이 예레미야가 평안의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의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남아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이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에벤멜렉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끌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에 이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달려집니다. 39장에 보시면은,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39장 말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막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노략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나 살 것이다. 왜냐하면 39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희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지금 예레미야를 살리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또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딱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무엇이 믿음일까? 라고 할 때, 이 고관들 4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난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근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고관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재난이라고 생각했고 평안을 누리려면은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의 그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예레미야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두면은 예레미야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그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행동을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자신이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직접 아뢰서 청해서 이렇게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볼 때 이처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갈 때 마치 이렇게 억울한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사방이 막혀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줄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줄을 내리셔서 그 빠져있는 문제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줄을 내리는 사건을 어디에서 또 보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은 그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에게 줄을 내려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의 생명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기생 라합과 그의 집들도.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올 때 나와 우리의 집, 우리 가정만은 살려달라고 기생 라합이 그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2명이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면은 그 집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기생 라합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줄을 내리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수렁들이 있었을 때 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의 밧줄을 착 내려주심으로 그 밧줄을 가지고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을 제가 믿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이제 조은희 권사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밧줄을 저에게 내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에서 있었을 때도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막 그 진로가 막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좌절감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군대를 갔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씩 하나님 저 전역할 때까지 붙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군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소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한 사람씩을 꼭 붙여주셨어요. 그 훈련소 때 한 사람이 있었고, 자대를 배치받아서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군종병으로 또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 군종병이 되면서도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한 형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분은 저희 동네에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입대 날짜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역할 때 집에 같이 왔거든요. 그 사람하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신학을 또 이렇게 해 나가면서도 큰 나무 교회를 만난 것이 또 저에게는 밧줄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랑과 또 공동체를 이렇게 밧줄을 내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잡으면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밧줄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관들처럼 에벤멜렉처럼 밧줄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밧줄을 내리는 사람이 되진 않는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이제 이런 어떤 나의 그런 이 흑암의 어떤 이 영적 문제들도 우리가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뭔가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 항상 하나님의 생명줄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식,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생명 밧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손길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살 길입니다. 유일한 이 살 길.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찾으려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생명줄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항상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줄이 필요한가 해서 이 에벤멜렉과 같이 이 생명줄을 내려줄 수 있는 마음과 의식이 항상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최근에도 이제 저에게 이런 밧줄을 내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학업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사역자를 볼 때 하나님 그의 어려움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식이 이렇게 생명줄을 내리려고 하는 마음과 의식이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업 중일 때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학비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셨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막 얼마씩 이렇게 그 학업에 사용하시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교구에서도 금액을 이렇게 주셔서 또 학업에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생명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겠다. 그의 종을 어떤 식으로든 기도로든 뭐 물질로든 혹은 뭐 위로로든 내가 어떻게든 그를 돕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식이 바로 에벤멜렉과 같이 그의 주의 종을 돕겠다라는 마음과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그를 도울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생명의 밧줄을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도 주의 종도 돕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성도님들 서로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보면서 이렇게 에벤멜렉과 같이 항상 마음과 의식이 생명의 줄을 내려야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올려줄 에벤멜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의 종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의식을 믿음을 가진 자, 그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서 지금도 그를 통해서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에벤멜렉과 같은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진되도록 우리가 함께 생명줄을 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그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에벤멜렉과 같이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맞추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이 성장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나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목사님과 면담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가 됐고 그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을 품고서 이제 있을 때 그 언약을 같이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시간표에 따라서 나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그럼 그 성장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열매들, 결과들이 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단계씩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지도자학교 행정 일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새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뜻, 말씀 그리고 그 뜻을 같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같이 하나님의 뜻에
생명줄을 놓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도울 때 행정일을 막 지금 배우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막 조금 힘들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서 또 열매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세요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어떤 삶의 성장의 그런 그 기초가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한 단계씩 성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븐파워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계속 준비하니까 회의할 때 사실 좀 언성도 좀 높아진 적도 있었고 갈등도 살짝 좀 있을 때도 있었고 뭔가 막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깨지기도 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과 의식을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심이 반드시 있다,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후대를 능력 있는 후대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석이 된다는 거, 이 수련회가. 그래서 그거 중심을 항상 놓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장의 시간표, 우리 선생님들을 막 교육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더 이 수련회 가운데서 깨워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말들이 들렸던 거예요. 이 수련회 비싸다, 500만 원. 그리고 이 장소가 비싸니까 회비도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수련회 준비하는데 막 선생님들도 헷갈려. 너무 처음 해보니까요. 세븐파워 수련회를 도입을 하는 거는 처음 해보니까 막 헷갈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막 갈피를 못 잡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약간 제가 좀 고독함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준비하면서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약간 마음이 조금 중간에 무너질 것 같다가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달라고 했냐면 시편 62편 말씀을 잡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야겠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하나님께 구원이 있지. 사람의 또 말, 환경 이제 이거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리라. 이 수련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발 맞추어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바꾸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저에게 주어지냐면, 일을 할 때 제가 그 세븐파워 교육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 그 파워가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회복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네트워크 파워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관계 속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풀어짐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학업의 증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에게 네트워크 파워가 부족하구나. 선생님들과 이 소통과 네트워크 파워가 성취가 되어져서 이것을 이 관계성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이 수련을 준비하는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들려지는 말에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련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주관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세요, 이제 하면서 기도하다 보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수련회 저희가 가는 장소가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냐면, 저희가 월요일 날 3시 이후에 5시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팀이 중식을 먹고 퇴실을 한대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그 수련회 장소에도 한 2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시에 그들이 나가면은 그 정리하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리 짐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항상 전날에 주일날 뭐 음향 장비나 뭐 부식 음식 재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항상 수련회 전날에 옮겼었는데, 전 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답사를 그 2번째 갔을 때 그거를 같이 좀 맞추려고 이제 가서 물어봤죠. 저희가 전 팀이 있지만 주일에 와서 짐을 좀 옮겨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갑자기 전 팀 취소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해가지고 다시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다시 이제 확인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 팀이 이제 취소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응답이다, 이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 전 팀이 사정상 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월요일에 아이들이 걷기 대회를 하고서 차량 이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번잡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짐을 또 미리 다 옮기게 될 수 있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 수련회를 조금 더 대할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열리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밧줄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줄을 잡을 때,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장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 오늘 에벤멜렉이 행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어떤 이런 것에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서 그 자신이 밧줄을 내려서 그를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이런 형통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밧줄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를 돌아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 생명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줄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늘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